할렐루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시길 원합니다. 기쁨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교리 문제, 이런 도전을 물리치시자 또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명에 관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한 질문들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기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 가운데 특별히 여기 율법사가 등장하고 있는데, 율법사란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전문가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서기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율법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자기의 전문 지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험했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 랍비들은 율법을 확대 해석해서 토론하고 끊임없이 변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율법에 대해 끊임없이 변론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다가 많은 주석과 해석을 여러분 달아 놓았습니다. 율법을 613개로 나누어서 248개는 적극적인 율법으로, 그리고 365개는 소극적인 율법을 만들어 여러분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어찌 보면 사람들 어깨 위에 짐을 지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알면 율법 앞에 더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아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좀 안다라고 하면 교만해지거든요. 오만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질문하고 도전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겸손해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학자요, 설교가요, 또 전문가인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자기가 죽음을 앞에 두고 고백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의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요, 말씀을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목회자 설교하는데 딴짓하고요, 딴짓 걸고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비판하고요, 정죄하는 일에 자기 지식을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전문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가라면 여러분 더 겸손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섬겨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도 겸손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도전하잖아요. 하나님께 도전하잖아요. 예. 이것은 전혀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또 하나의 율법을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했고, 예수님도 이 논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논쟁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말씀은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행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조금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하고, 또 이 논쟁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 문제화시키는 것들을 누가 하느냐? 이단들이요. 지금도 이단들은 그러잖아요. 이단들은.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아는 성경 지식,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게, 아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지 아니하면요, 겸손해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훈련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정말 교만하고 오만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누구처럼요? 사울 왕처럼.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목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람들도 인정해주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왕위에 올랐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4년 동안을 뺑뺑 돌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교만할 수가 없었어요. 교만해질 수가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굉장히 겸손한 척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것은 예수님에게 대답을 듣기보다는 예수님을 자기들의 전공 지식으로 끌어들여 트집을 잡고 시험하고 공격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듣고 명쾌하게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예수님은 구약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 율법의 원리가 되는 큰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쇠마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쇠마란 여러분 들으라는 뜻이에요. 들으라는 뜻.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삶의 중심을 이루는 핵심적인 교훈으로 이 쇠마를 늘 암송하도록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쇠마는 여러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감고 문설주에 새기고
오고 나가고 앉고 누울 때마다 이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돌에 각을 뜨듯이, 나무에 각을 뜨듯이 내 마음에 각을 떠서 기록하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야로 가르치라. 그들의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가도록, 새기도록 가르치라. 집을 나갈 때에도, 들어올 때에도, 앉아 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교육의 원리이고 기독교의 전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기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인생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웃자라고 했잖아요. 인상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는데 인상을 탁 쓰면서 얼굴 표정으로 나한테 말 걸지 마라. 그리고 부모가 오늘 하루 잘 생활했니? 말 걸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거 문을 열고 탁 닫고 들어가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어때요? 그 모습 보고 와 행복하다 이럴 부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밖에서 주지 않는 일이 있어도 자녀가 웃으면서 자녀 왔습니다 하고 부모가 앉아서 있었던 일들을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부모는 알거든요. 밖에서 좋지 않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걸음걸이 보면 알고 표정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몸이 아프고 피곤한지 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웃고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니까요. 그 사람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웃으라니까요. 좀 웃어봐요. 그래도 안 웃어. 뒤지게 말 안 들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거든요.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 드린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과 성품,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어려서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훈련시키지 않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시켜요. 하나님. 부모는 자녀를 강제적으로 교육을 못 시키거든요. 어렸을 때는 이거 해 저거 해 하면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요즘에는요 8살만 되면 말 안 듣는다고 그래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들어요. 이것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부모들이 가르친다고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무서워서 어떻게 거리를 다닙니까? 어떻게 다녀요? 쳐다본다고 와서 때리고 죽이는 일이 현상인데,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눈은 보라고 있지 눈은 감고 다니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 보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물을 보라고, 사람도 보라고, 모든 것도 보라고 있지 왜 쳐다본다고 죽여? 참 무서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세마를 가르치고 그 마음판에 새기도록, 머리에 새기도록 가르치라고. 아멘입니까? 그래야만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법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의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일 뿐만 아니라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반대는요,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 사랑 반대는요, 죄를 쫓아서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고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라는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이며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고에 갇혀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거. 그래서 내 삶에 이분이 필요하지 않으면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돼.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필요해서, 아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의 원리로, 목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유익을 위해 투쟁하거나 다른 사람 것을 착취하거나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태도를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머리의 사랑이 아니라 쫓아서 합니다. 마음의 사랑이다. 마음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알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왜 느껴지지 않고 왜 알아지지 않을까요? 머리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설교하면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비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비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교사들에게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안경을 끼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물을 볼 때에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아멘. 사람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 사랑의 안경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사랑스러워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도 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녀들이 실수하고 자녀들이 잘못되어도 어때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사랑의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안경? 어떤 안경이라고 그랬어요? 중고등부 선생님들 무슨 안경이라고 그랬어요? 1시간 반 전에 설교했던 이야기인데, 어떤 안경? 다 생각이 안 나지요. 우리는 이성적인 안경을 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성적인 안경은 어때요? 상황에 따라 색깔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때는 빨간 안경, 어느 때는 파란 안경, 어느 때는 노란 안경, 어떤 때는 하얀 안경. 내 기분이 좋을 때는 거의 하얀 안경이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요, 검정 안경이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알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셔요. 하나님은 교리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 역사하는 분이고 우리 안에 임재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성적인 사랑을 할 때에도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확인할 때에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가정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확인하지 않고 덥석 사랑한다 고백해가지고 결혼하면요,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은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그런 고백 주고받잖아요. 나는 당신이 최고야. 당신만을 위해서. 당신이 나의 전부야. 여자 사귀기 위해서요? 그 여자 얻기 위해서 그런 말 합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해서. 아멘? 사랑해서. 그 마음을 확인할 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고백 잘하고 찬양 잘하지만 하나님 우리 그 모습 보고 절대 마음 열지 않아요. 우리 뭘 보고요? 우리 마음을 보고요.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그걸 보시고 하나님도 마음을 여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요? 입으로요. 형식으로요.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안 드린 거 아니거든요. 안 드리. 마음 없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물 가져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예배 드리자. 마음 없는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냐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진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짜 당신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마음을 열고 여러분 보여줄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셔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두 번째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것만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연애 못해요. 조건 따지는 사람 결혼 못합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 있지만 여러분, 사랑할 때는 조건 따지지 마세요. 청년들만 하면 아멘을 안 해. 따지지 마세요.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있고 저 사람이 내 평생 나와 함께 할 사람이라고 생각이 된다라면 따지지 말고요. 묻지 말고요. 조건 앞세우지 말고요. 사랑하세요. 아멘을 안 하니까 좀 어색한데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한 거 아니잖아요. 따진 거 아니잖아요.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걸고 사랑하셨어요. 어떤 생명이요? 십자가 위에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죽이면서, 아멘입니까?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죽이면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을 요구할 때 생명을 건 사랑을 요구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생명을 걸고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무엇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뭘 못하겠습니까? 내 생명을 걸고 하는데. 세 번째로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온 정성을 다하여 모든 생각과 의지를 동원하여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돈과 시간과 정열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상대적이거나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존재요, 최고의 존재이십니다. 최상의 존재, 최고의 존재에게 드리는 사랑은 나의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워십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워십. 그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이거 예배예요. 예배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설교하겠지만 나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지만, 여러분, 예배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해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나와주고 돈이 있으니까 헌금하는 것, 이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동정받으실 만큼 낮으시고 천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요, 영광과 권세, 존귀를 받으실 만한 최선, 최상, 최후의 존재입니다. 그런 분에게 여러분 아무 것이나 드려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뜻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리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들은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드리고 싶은 것 드린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으로 사랑하라고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사랑의 표현이 뭐라고요? 최선, 최상의 것으로 표현하라고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큰 계명 가운데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구체적인 표현, 그 구체적인 표현은 무엇으로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여러분 이성 간의 사랑도 사람들은 사랑의 표현을 보기 원하고 받기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아낌없이 해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표현이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아낌없이 다 주잖아요. 다 내어주잖아요. 그걸 자식들이 느끼잖아요. 너무 과도해서 엄마 아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할 정도까지 우리가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 내 최상 최선의 것을 들여서 사랑한다.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이웃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진짜 내 이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세요? 예? 여러분 이웃은 누구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십니까? 아니, 누구냐니까요. 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 이웃입니까? 그런 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이웃은 누굴까요? 쫓아서 합니다. 내 남편, 저를 쫓아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이웃이에요. 우리의 진짜 이웃은 여러분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또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이웃은요, 누구일까요? 저를 쫓아서 합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나그네와 거지입니다.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 그 이웃이 바로 그거예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이 사람들이 우리의 진짜 이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굉장한 편견과 편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 이웃이 아니에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내 이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 이웃은 내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이게 편견이에요. 이거 편애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편애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생각과 같은 사람, 내 성향에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만 내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웃은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나그네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아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과부예요. 이 사람이 진짜 이웃이란. 마태복음 25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진짜 이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해요? 내가 헐 벗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병 들었을 때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사랑해준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우리가 도와주었고, 언제 예수님이 병들었었고, 언제 예수님이 굶주렸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내 이웃, 굶주리고 헐벗고 돌아오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거절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구걸하신 분들이 찾아와서 한 푼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보낸 내 이웃이에요. 그럴 때 인상 쓰지 마시고요. 저것도 줘봤자 또 술 먹으러 갈 거예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견과 편애를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 두 군데를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띄워줄 수 있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복음, 아멘?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지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조건 찾지 마세요. 우린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그래요. 조건 가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하니까,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맞으니까, 나와 성향이 가, 나와 친하니까. 이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비록 나에게 실수할지라도, 잘못했을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진짜 가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이 마음. 아멘입니까? 이게 사랑 아닙니까? 나는 당신에게 이런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아니요. 사랑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아멘. 그래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니까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가 되었다? 부은 바 되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사랑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랑하지 않냐면요 이성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랑.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데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성적인 사랑,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그게 먹답니까? 도둑놈이지. 도둑놈이지.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거든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사랑한다면 이 사람 진짜 나를 사랑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그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되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좀 콸콸콸콸콸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게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져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원합니다.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이 사랑으로 사랑을 받고 힘들었던 마음도 평안해지고 지쳤던 마음도 힘을 얻고, 아멘. 교회 와서 힘들어 왔는데 거기다가 또 짐을 지워주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주저앉고 못 일어나지. 그래서 그냥 말은 못해도 웃음으로라도, 알지? 이런 사랑이 우리 교회 넘치기 원합니다. 제발,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인상 쓰지 마십시다. 웃으세요. 우리나라 속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웃으면 누가 침 뱉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실실실 웃고 좀 있어야 돼. 다른 사람 볼 때 좀 미쳤다고, 괜찮아 미쳤다고 해도 웃어야 돼. 웃어야 돼. 아멘? 웃으라니까요. 좀 웃어봐요. 웃어봐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립시다.